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이다. 우리가 KP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든지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살고 있는 거죠. 또 내 남편이나 내 가족 식구들, 또 교회나 이 나라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신 거죠. 그 생각들에 모여서 가족 구성원이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야, 내 아내는 이런 아내야,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이야, 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각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 남편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내 가정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이게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금 경관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걸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삶 가운데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어질지어다라고 입으로 선포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또 마귀의 역사도 똑같은 것이죠. 마귀 세상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품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큰 종사로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묵상하며 이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고 사는 게 죄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지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기다리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길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가면 갈수록 흘러가면 갈수록 물이 더 풍성해지고 나중에는 이 큰 강물이 되는 걸 본 것이죠. 그죠? 자, 이 환상을 통해 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걸 본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까지 또 목사님들의 말씀한 대로 그냥 무작정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보는 훈련을 하셔야죠.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육체를 벗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또 심판자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또 살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기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기 원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이죠. 이 성전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생명을 드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나의 왕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이, 그죠?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이루는 것마다 이 물이 닿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거기다가 답을 달았죠.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는 믿는 자가 나중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하시고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명이 말씀이 흘러가서 이 말씀이 이루는 모든 것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며 또 우리의 입술을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되죠. 말을, 그죠?
입을 벌려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땅을 살리시겠대요.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연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바뀔까? 네, 바뀝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됩니다. 제가 변화된 사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조지 오티즈 주니어라는 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된 그런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한 도시, 마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 부흥의 현장을 찾아가 본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롬비아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도시죠. 근데 그 도시는 이 공권력이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그 도시에는 마약의 왕들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마약과 매춘과 살인과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 훌리오라는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연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자를 모아서 우리가 이 도시를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점령했는데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이 마약 왕들을 통해서 불법과 부정과 이 살인과 이 마약과 매춘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을 황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목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통해 보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마약왕들을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특공대들 와가지고 이 마약왕들을 다 잡아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이 사회 전체가 바뀌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성도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도록 이 권세를 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강력한 기도의 힘, 여러분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을 당하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약 왕들이 잡히고 살인 사건이 없어지고, 그죠? 도시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부르심을 받고 한 시즌에는 정말 이 50개 주 가운데서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어떤 집회를 할 때 거기 들어가서 2명씩 싹 찍어 들어가가지고 3,000명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2명씩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이 중보자들도 뭘 하냐면 자기 그리고 내 교회 이 밖을 이 태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사용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도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이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알모롱가, 과테말라에 그곳은 빈곤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술독에 빠졌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늘 술 먹고 싸우다 보니까 이 유치장 감옥이 늘 차고 넘치는 거죠. 세워도 차고 넘치는 게 유치장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가운데서 또 교회가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묶임을 당하고 그 마을에 강자가 있던 진들이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통해 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땅이 치유받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일단 유치장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안관이 할 일이 없게 된 거죠. 유치장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집에 문을 닫는 거죠.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고 유치장은 텅텅 비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일을 한다 그래도 그 땅이 이렇게 수확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어떤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를 심으면 60이 일어나야 채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씨앗을 심었는데 25일 만에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25일 만에.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땅이 그래도 이제 이 수출을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 채소가 풍성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달에 4트럭씩 이 수확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4트럭씩. 잘 들어보세요. 한 달에 4트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한 주에 40트럭씩 나가요. 한 주에. 한 달에 4트럭 나가는 매출이 한 주에 40트럭씩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확이 1000배나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한 마을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땅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가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록해 보니까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머저리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땅이 완전히 치료받아 가지고 땅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서 본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비법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수확이 나타날까? 그 비법이 있겠습니까?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열심히 와서 막 찾아봤는데 무슨 비법이 없어요. 농부들은 웃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살아나지만 땅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랬을 때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택하신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렇게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선포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을 선포했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스몰그룹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곳에 뭘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더니 살아나는 역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이걸 하라는 거죠. 어딘지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생명을 드리며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망과 흑암을 그늘에 앉으며 올무와 쇠사슬에 매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길. 하나님의 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걸어갈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간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최선을 내가 선택하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을 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하고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는데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 육신이 가득하면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저 왕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는다면 평강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발견한 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입을 벌려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진리를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이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침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예언을 읽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을 듣게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읽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해석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은 거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들 가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알려준다면 나는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열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열어서 해석해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도 힘든데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삼으시고 우리 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살리시며 사회를 살리시며 열방을 살리시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원하시죠. 이 사명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시고 묵상하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내 입술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인데 살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세상의 영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우물을 다시 파고 막힌 샘을 열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만난 모든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만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힌 우물이 열리고 이 막힌 샘이 터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 안에는 이 우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우물이 막히게 되죠?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답이 있죠. 제가 한번 창세기 26장 통해 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가면서 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우물이 이미 막히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 26장 17절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자, 이 말씀도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형이 흘러서 생명의 샘을 통해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알려주려고 여기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누가 우물을 막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강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막은 것처럼 이 원수 마귀는 와가지고 계속 이 우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내 안에 우물이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주님 무엇이, 물론 블레셋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와서 이 우물을 막지만 우리가 우물을 막도록 허락한 겁니다. 사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방심한 차에 원수가 와서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무엇이 이 원수들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물을 막게 했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이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면 죄를 짓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 안 들으면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를 등한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들어야죠. 지금 어떤 면에서 시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면 우리가 늘 훈련하고 끼어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이 삶을,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일에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너를 주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일, 이런 일에 자꾸 들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여전히 죄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서 환영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와서 다시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만 와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을 막습니다. 우물을 막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작업은 매일 하세요. 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주장하고 내 생각도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내 입술,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 내 물질, 나의 집, 내 자녀, 내 남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이걸 내가 핸들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늘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소멸하고 죄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한 일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명령이에요. 명령.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그 말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자신을 무장해서 싸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지구로 끌려가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이 지금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안일하게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훈련 받는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죠. 훈련 받으면 뭐해? 해도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여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이 경건 훈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제가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터가 어딘지 여러분 그 전쟁터를 확인하셔야 돼. 우리 전쟁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직장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전쟁터는 항상 그곳입니다. 어디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한다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안에서 넘치니까 내 가정 가운데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자,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마음 안에 우리가 가득한 것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면서 삶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다 뭘 집어넣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소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떻게 싸우죠? 지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냐면 그 영혼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온갖 생각과 이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깨트리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생각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잠재의식 속에까지 숨어있는 이런 생각들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건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가,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영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진리가 안에 어떤 것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의미가 뭔지 풀어주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경관진이 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차단해가지고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실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을 들을 때 갑자기 그냥 분노가 확 튀어나온다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뭐 감정을 표출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혀 반응을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죠? 또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반응 보셨잖아요. 아니 3년 반 동안 이것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팔아먹어? 그죠? 막 뚜껑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보면서 더 시험 드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배반할까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저는 얘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 감옥에도 따라가며 중독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뚜껑 열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을 받게 하자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침 뱉으면서 온갖 모욕을 다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우리 믿어줄게. 뚜껑 열려가지고 천사들한테 야, 천사들 동원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군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반응 보인 게 아니라 스데반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망하고 핍박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죽습니다. 저들 반드시 심판하시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주님,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죽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얘기했냐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을 볼 수 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싸우려면은 먼저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와 분리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확 사로잡혀. 그걸 나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감정에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과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내가 삼자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내 안에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 그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붙잡으시죠. 그럴 때 훈련이 되면 내 자신을 삼자로 여기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지? 어떤 생각도 들어올 때 그걸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감정을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죠?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이제 날마다 경건을 할 때 이 훈련을,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느끼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념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는덕 마는덕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경건 훈련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해도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기도를 할 때 먼저 호흡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호흡기도. 호흡기도가 뭔가 하면 이 호흡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 방법인데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죠. 그냥 차분히 앉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맞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가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호흡을 통해 도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내 안에 차분히 보는 거죠. 내가 삼자가 돼가지고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내보내면서 믿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계속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채널이 맞춰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데 그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내 잠재적 속에 이게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잠재적 속에까지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성경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일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길이 있다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훈련하시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대화하다가 어떤 사건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왔거나 그 사람의 그 말 속에 역사하는 영이 나 안에 들어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게 해야죠. 그걸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이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전혀 이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을 차단해 가지고 말씀의 빛을 통해 차단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혹시 그 사람이 그런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무효시키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경건 훈련하면 승리라고 나옵니다. 승리를. 그래서 이제 하루를 사는데, 하루 살면서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 읽고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원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작업은 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죠. 이제 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이 새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더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새겨지죠. 가르치고,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잠자리에서도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자녀들과 가도 성도들이 만나서도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듣고 나는데 반복하면서 세상 이야기 계속 하고 계시면 그게 우리 안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라는 거죠. 8절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붙여놓고 이마에 붙어 있고 또 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는, 계속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다니다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뭐 성경 구절 써놓고 그 맨날 가서 보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붙여놔라고 그래요?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붙여놓은 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잠재 의식 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잠재 의식 속에 심겨진 것을 따라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려고 실험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광고라는 게 나와요. 광고. 뭔가 하면은 실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재 의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실험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 한 편에 1초마다 이제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돌아가면 그 사진이 1초에 24장 정도 사진이 돌아간대요. 그런데 그 한 장, 마지막 한 장을 광고를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4장, 1초에 24장에 한 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재의식은 그걸 다 봅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걸 다 계속 들어가는 거야. 1초에 한 번씩 광고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걸 계속 본 거야. 그게 쌓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 저걸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이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무슨 뭐 풋볼이라든지 무슨 경기가 있으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광고를 몇 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막 계속 뭐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수없이 광고가 바뀌었는데 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뭐가 있는지. 놀랍게도 여름에 잠재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세면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였던 걸 해결하려고 뭘 실험했냐면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걸 찾아내려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근데 결과는 뭔가 하면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도 간판을 본 것을 무의식 속에는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다 말씀으로 다 기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보는 것이죠. 계속 읽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게 쌓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그냥 시간 정해서 30분 나 큐티 했으니까 말하면 좋은 성도지.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음악 듣고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대화하고 계속 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잠재 속에 자기의 메시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욕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수도 없이 보는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이걸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입력이 딱 되면 잘못된 생각, 입력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항상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봐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맨날 시험 듭니다. 그죠? 성도들이 혹시 제게 옳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하고 있냐면 그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는 거죠. 너무 귀한 것들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했잖아요. 그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남편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수고해.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늘 이제 무슨 인터넷 주문할 때 제가 항상 뭐 교회에 어떤 필요하면은 다 계속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인터넷가 찾아가지고 주문하는 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겠지 뭐 생각하셨지만 그 시간 드는 일이고 묵묵히 그 일을 불평하지 하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보 늘 감사해. 항상 감사해. 말을 던져주는 거죠. 감사,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 섭섭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따라 뭘 하냐면 항상 운동을 할 때든지 다른 일을 할 때도 좋은 것을 듣죠. 간증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의 이제 1.4배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한 30분 걸으면 20장, 30장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듣고 또 앉아있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지만 계속 듣는 거죠.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발견했잖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말씀이 쌓이는 거냐 안에.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 저는 반드시 30분 머리 되면 그냥 자지만 저는 머리 되면 그냥 자요.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의식 속에는. 그렇지만 항상 최소한 30분 털어놓고 자는 거죠. 왜 또 30 이상 안 하냐면 자다가 갑자기 또 소리가 들리면 또 깰 수 있잖아요. 30분 정도는 틀어놓으면 그냥 30분이 계속 들리는 거죠. 제가 뭘 하고 있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뿌려낸 생각들, 심어놓은 감정들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 경건 훈련하는 목적이고 영적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기가 없다면, 말씀에 빛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는 힘드니까 또 교회에서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이루는 모든 것을 죽은 것을 살리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견을 살다가 갈 것인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상 영적 싸움을 훈련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